오늘의 말씀 리뷰는 권호준 목사님의 실수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. 네,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설교죠. 맞습니다. 이 설교의 핵심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. 그 킨치기라는 일본 전통 기법 말이에요. 아, 친치기요?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서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요? 네, 바로 그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, 상처, 그 깨진 틈새들을 당신의 변함없는 헤세드, 사랑과 은혜로 메우신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신다. 이런 메시지군요. 그렇죠.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 반복했던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먼저 그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.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아브라함이 큰 불안감 속에 있었나 봐요.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가거든요. 네,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거죠. 그런데 거기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약 25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. 아, 또요.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네요. 그러니까요. 왜 그랬을까요? 이해가 잘 안 가는데. 아브라함이 나중에 변명하기는 하죠. 그랄과 아비멜렉에게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다고요. 아,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군요.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랄까, 하나님이 여기 이 그랄 땅에는 함께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, 두려움. 아,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 흔들렸던 거군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중요한 지점입니다.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.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럴 때 있죠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시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아,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. 네,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잖아요.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죠. 네, 그렇죠. 꿈에 나타나셨죠. 이게 단순히 그냥 사라 한 명 구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아브라함과의 언약, 특히 그 이삭 출생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이었던 거죠. 아, 언약과 연결되는군요. 그럼요.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,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땅에서 당신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. 와, 진짜 놀랍네요. 심지어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재물이랑 거주할 땅까지 얻게 되잖아요. 맞아요.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나오죠. 오히려 실수 때문에 더 큰 걸 얻게 된 셈이에요. 예상치 못한 결과죠. 아,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. 그렇죠. 이걸 보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다는 것. 네네. 전적인 은혜. 그래서 이 설교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. 아, 헤세드.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? 단순한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네, 달라요. 그냥 친절함이나 감정적인 사랑, 그런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인간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배신할 때조차도 결코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, 아주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해요. 언약에 기초한 끈질기고 신실한 사랑, 헤세드. 네,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있잖아요. 모압 땅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정말 모든 걸 잃었죠.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,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절망했지만. 네, 맞아요. 정말 비참했죠.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.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나오미의 이야기가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군요. 그렇죠.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. 와,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. 아까 말씀하신 킨치기 비유랑 딱 연결되네요.
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서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처럼요. 네, 맞아요.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도 나오잖아요. 토기장이가 진흙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손에서 터져버렸을 때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로 다른 그릇을 빚는 모습. 아, 토기장이 비유. 네.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깨어짐, 상처, 그 실패의 흔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길로 새롭게 빚으셔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죠.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를 사용하신다.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. 끝이 아니다. 네,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들이 그분의 은혜와 헤세드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. 욥기 23장 10절 고백처럼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순금같이 더 온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,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실패의 자리가 순금같이 되는 자리라니.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. 오늘 권호주 목사님의 실수를 넘어선 사랑 설교를 통해 우리의 깨어짐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헤세드 사랑 안에서는 더 깊은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에게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당신의 삶에서 혹시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이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가 있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실수를 넘어선 사랑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? 아,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? 그 깨어진 틈이 하나님의 금빛 은혜로 채워지고 또 이어질 때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를 담게 될지 한번 깊이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